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오늘 말씀은 수전절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수전절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수전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금도 여전히 지켜지는 굉장히 중요한 축제의 기간이긴 합니다. 내용을 좀 설명하면 말라기에서 그 세례 요한 나오기 전까지 그 기간을 400년 정도 되는데요. 그 기간을 암흑기다 또는 중간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역사에서는 이때가 굉장히 활발한 시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와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 등장하는 그리고 서로 각축전이 벌어졌던 굉장히 이런 혼란의 시기이기도 하고 또 여러 제국들이 탄생하게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수전절과 관련된 것은 헬라 제국과 관련되어집니다. 헬라 제국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까지 와서 전 세계를 즉 유럽과 아시아까지를 지배하게 되는 그런 거대한 제국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26살의 요절합니다. 돌아가다가. 그래서 그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까를 고민하는 가운데 나라를 4개로 나누어서 제국을 다스리기로 합니다. 그 가운데서 성경하고 관련되어지는 것은 이제 그 위에 다마스커스, 다메섹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 셀류쿠스 왕조라고 해서 즉 이 알렉산더와 함께했던 친구들 그러니까 장군들이 4개의 제국이라는 이름으로는 하지만 사실은 왕조들을 나라처럼 따로 이렇게 구분되어서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바로 위쪽에는 셀류쿠스 왕조가 있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 지역의 아프리카 지역에는 프톨레미 왕조라고 합니다. 프톨레미 왕조의 마지막은 클레오파트라로 여왕으로 알려져 있지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중간에 낀 나라가 바로 이 유다 백성들이 사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완충지대와 같았었고 또 여기를 종교 영역으로 해서 그냥 좀 이렇게 놔두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어느 나라에도 속해져 있지 않고 자기 나라도 세우지 못하는 그런 완충지대로서가 바로 이 유대 땅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셀류쿠스 왕조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약 성전에 원래는 이제 전쟁을 하고 이렇게 하면 서로 이제 이 프톨레미 왕조하고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고 돌아가는 길에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리고 또 들리는 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보화가 많더라 라고 해서 예루살렘을 진격을 해버립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들에게 불문율처럼 예루살렘을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었거든요. 그런데 들어가서 성전 제사장을 죽이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금하셨던 돼지의 피를 가지고 와서 성전 제단에서 지성소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성전을 회파해 버리죠. 완전히 무너뜨리진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성전이 이렇게 이방에게 드려지는 우상에게 드려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지는데 당시에 시골 지역에 있었던 제사장 중에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헬라 제국에서 보기에는 반란이죠. 그런데 그들이 나라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예루살렘에까지 진격을 합니다. 처음에는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청결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전적 물수자를 썼습니다만 보통은 이것을 봉헌절 또는 헌신절 이렇게 표현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그것을 전부 다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제사장 가문이 세워지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새롭게 세워지는 왕조가 하스모니아 왕조라고 해서 여기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왕조가 잠깐 세워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수전절에는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면 원래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데 쓸 수 있는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셀루쿠스 왕조에서 쳐들어오게 될 때 이 성을 잘 수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이 하루밖에 없기 때문에 큰일 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거기를 지켰는데 하루치밖에 되지 않는 그 기름이 8일을 견디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다 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것을 하누카 축제라고 해서 지금도 지켜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이나 또는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 가면 하누카 축제라고 해서 매일 아침 양초에 촛불을 킵니다. 그래서 8일 동안 하나씩 켜는 그런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 수전절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새롭게 봉헌한 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청결하게 한 날, 이런 의미로서 수전절이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유대 백성들에게는 이 날은 무척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방인들에게 돼지피를 가지고 드려졌던, 이방신에게 드려졌던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룩함으로 회복된 날, 그리고 여기에 관련되어진 것은 이제 하시딤이라고 해서 거룩한 자들인데요. 이들과 그 하스모니아 왕가를 세울 때 또 성전을 청결하게 굉장하게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마치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애국지사에 해당될 만큼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들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사람들에게는 이 하누카 축제의 기쁨, 또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회복, 이런 것들에 대한 즐거움을 노래하고 함께 즐겼던 축제의 기간이 바로 이 수전절이 해당됩니다. 그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을 거닐으시고 계실 때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내가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내가 행한 사역과 말씀을 보며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죠.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너희가 내 양이었다며 나를 알았을 것이다. 내 목소리를 듣고 내 말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랐을 것이지만 너희가 결국은 내 양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좀 이해해야 될 것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와 우리가 보통 유대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그 구약 성경에서 신앙을 지켜왔던 여호와의 종교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이런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지금의 유대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전부터 유대교가 보수화가 되어집니다. 보수화가 되어졌다는 말은 우리 정치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보수화가 되어지면, 극보수가 되면 위험한데,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 그 자체, 문자를 지키고 행동을 지키는 그런 쪽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그 바른 의미를 깨닫기보다는 그 글자를 지켰느냐, 그 글자를 따라서 세워진 질서를 지키게 되었느냐, 이런 개념으로만 가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약간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한 10여 년, 20년 전부터 한국교회에 일어났던 운동들이 있습니다. 그 운동이 뭐냐면 가정교회 또는 셀이라고 하는 그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전에 총회에서 이걸 이단으로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뭐였냐면 교회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어디에서 우리의 근원을 찾을 거냐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헌법으로 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목사가 있고 장로 2명이 있을 때, 그러면 장로 2명이면 세력교회인 50명입니다. 그 정도가 됐을 때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물론 간판으로는 교회라고 붙이지만 다른 데는 교회는 아니고 사실 기도처소에 불과합니다. 그 정도로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뭐를 해야 되냐면 건물을 임대를 하거나 소유하거나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건물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헌법이나 또는 헌법엔 거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건물도 없었고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그냥 목회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가정을 열어서 마치 우리 구역과 같은 그런 모임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한국 교회가 너무나도 이렇게 시스템 중심으로 가고 건물 중심으로 가니까 초대교회 같은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가정교회 또는 셀교회 운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교회의 모습 속에서 이걸 이단으로 정죄하려고 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되어졌던 게 뭐냐면 오히려 성경의 이야기를 오늘의 신학으로 이단으로 정죄하면 우리의 뿌리는 그러면 어디가 있는 것이냐, 우리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 돼서 이건 잘못이라고 해서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교가 그랬다라는 말씀이에요. 유대교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여호와의 종교가 있었다며 그 말씀의 의미와 그 뜻을 깨닫고 와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는 현재 이런 모습입니다. 회당에서 모여야 되고 율법을 이렇게 지켜야 되고 이 모습에서 오히려 처음에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의미대로 가려고 하면 오히려 지금의 모습에서 벗어났다라고 해서 그들이 우측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오히려 지금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해서 이단으로 정죄하거나 화형하거나 이런 수많은 일들을 행했던 모습들이 바로 유대교의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라도 어떤 분들은 지금의 이스라엘이 믿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고 또 유대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꾸 유대인과 같은 개념으로 가지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모두가 지옥 갑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것에 대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유대교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럴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할 때도 오늘의 시각 문화에서 해석해버리면 안 됩니다. 원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의도가 무엇이고 또 그 뜻이 무엇인가를 보고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오늘의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는 시각이 과거에 뭐였느냐면 지금도 현재 교회에서 강단에 올라가면 신발을 벗곤 합니다. 그 자체를 저는 문화라는 면으로 이해하지 사실은 성경의 이야기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보면 모세가 신을 벗었다라고는 하는 그 개념 때문에 그 개념을 가지고 와서 그 본문은 사실 강단에서 신발 벗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모세가 신을 벗었던 것은 성전도 아니었고요. 그냥 호렙산일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문을 가지고 와서 오늘날 지금 현재는 그것이 다 벗어져서 괜찮습니다만 신발을 신고 올라가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외국에 나가면 신발을 벗는 게 더 잘못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를 가지고 성경에 대한 이해를 오늘의 시각으로 봐버리면 굉장히 잘못된 이해가 되고 남을 정죄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바로 유대교가 그러했고 그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부터 창세기부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계속 있어 왔고 또 그분이 오시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분이 맞는가 확신이 안 들면 좀 기다려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말씀과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일어난 역사를 보면 그분이 정말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아들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유대 백성들은 오늘의 유대교에서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거부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한 이해가 이단들이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물론 이단들은 어떻게 하느냐, 은근하게 자기가 메시아인데 못 알아본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단들은 이렇게 사용할 것입니다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바르게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던 역사적인 인물이시고요, 그분은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이런 몸으로 오시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구름 타고 너희가 본대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서 다니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단들처럼 인간 지도자가 마치 예수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속지 않아야 되는 그런 모습이죠. 다 그런 모습들은 뭐냐면 오늘의 시각에서 멈춰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다 보니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라는 겁니다. 바로 유대교가 그러했고 오늘 우리도 그럴 위험성이 적지 않게 있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므로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을 믿고 그 앞에 나오는 사람은 주님의 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은 지금 유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는 걸 보니까 너희들은 내 양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어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고 하면 우리의 기준이 서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때로는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깨트립니다. 나를 비웁니다. 주님 말씀이라면, 주님 뜻이라면 끊임없이 우리 각자를 내려놓는 그런 모습이 바로 주님의 양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8절에 주님께서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제가 이미 요한복음도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만 요한복음을 읽을 때 영생이라는 단어를 동사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원히 산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옥 가서도 영원히 살고요, 천국 가서도 영원히 삽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것 자체가 천국 가는 것처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명사입니다. 그럼 이 영원한 생명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진리 또는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참 생명이 아닙니다. 잠깐의 기쁨을 줄 수 있을지언정 그것은 잠깐 주고 마는 것이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너희가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아니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요한복음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원이라는 단어와 거의 같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럼 구원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 가운데서 그분이 참 생명인 것을 알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을 구원이요 영생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만 천국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구원을 너무 작게 이해하는 것이고요. 이 땅에서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바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이 바로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며 또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것을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게 참 생명인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세상 것을 쫓아 살아가기보다도 주님의 참 생명을 내가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기 여러분, 오늘 사단은 끊임없이 속입니다. 무엇을 속이냐면 여러분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또는 과학과 의학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것을 하기만 하면 또는 세상의 돈을 다 소유하며 영원한 생명을 가질 것처럼 자기의 생명이 영원하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큰 것을 누릴 것 같은 신이 될 것 같은 그런 욕망을 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일입니다. 또 어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고백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주님, 내가 세상에 속지 않게 하시고 참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고 그분이 주신 은혜 가운데 오늘 또 살아내고 내가 그 가치 속에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 또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또 그분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영원한 생명을 놓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거짓에 속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혹여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오늘의 전통과 문화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유대인들의 그 잘못을 보면서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